우리는 지금까지 사명의 중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명 시리즈 마지막, 여러분이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4단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 4가지 단계를 저희가 잘 따라가면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할 수도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4가지 단계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단계 시작. 사명 스케치, 나를 이해하기. 2단계 사명 디자인,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3단계 사명 훈련, 스펙 쌓기 아닌 마음을 쓰는 능력 기르기. 4단계 사명 재생산, 사명이 또 다른 사명을 낳고. 네. 자, 먼저 우리가 1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는 사명 스케치인데요. 사명 스케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단계예요. 네. 이 시간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 단계를 밟아갈 텐데, 이 사명 스케치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예. 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여러분은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는데요. 이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쳐요, 이 자존감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삶에 이렇게 활기가 좀 덜하죠.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자기 길 가요. 마이웨이를 그냥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존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하고는 조금 달라요. 크리스천들은 자존감을 어디로부터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느낌, 어떤 감정, 나라는 존재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을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 자존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존재냐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네,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늘 거하면은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진리로 우리를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같은 색깔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임정규,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김상호 간사님, 이런 남자 있습니까? 이런 남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정말 소중한 존재죠.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자, 이처럼 먼저 사명을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는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역량과 다른 사람들의 사명과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 이런 거 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대로가 진짜예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바탕 위에, 이 기초 위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자존감을 우리가 세웠다면 두 번째로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웅진 간사님은 여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관심이에요. 근데 이 사명 스케치를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관심이에요. 지금 그런 거 말고, 그죠? 그런 관심 말고 내 사명과 연결된 관심 말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쓰이는 일이 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요. 또 자꾸 마음이 쓰여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키려면 어떤 결핍된 부분이 보일 때, 어떤 문제가 보일 때,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이런 문제가 보이는 거야, 내 눈에만 이런 결핍이 보이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관심사, 예를 들면 어떤 일이나 어떤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자꾸 마음이 쓰여요. 방황하는 아이들, TV에 나오는 아이들, 우연히 알게 된 아이들, 이상하게 방황하는 아이들만 보면은 관심이 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문제 중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만 보면은 막 마음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혹은 어떤 분야에 또 어떤 부류에 관심이 가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었대요. 그래서 그 관심이 아주 작은 관심이었거든요. 지나가면서 그저 한번 본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 작은 관심이 이렇게 계속 지켜지고 그것이 어느덧 안타까움으로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키워지니까요, 이 생각이. 왜 국가는 저런 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이런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내가 국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혹은 내가 국가가 못하는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기로 마음 먹었냐면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명을 품고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 점수를 따기를 시작했대요. 이제 이 마음을 품을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러면서 봉사 점수를 따고 이제 사회복지학과 대학을 준비해가지고 진짜 사회복지학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표창장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그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관심의 과정, 내 관심사가 어디인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 다 간사님들이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거는 무언가 작은 관심에 이끌리어 여기까지 오게 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저는 대학 생활을 굉장히 ESF 만나기 전까지는 우울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저 집, 학교, 도서관은 아니고 집, 학교, 뭐 오락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정말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그냥 다녔어요. 방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ESF를 만나면서 방황을 끝내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냐면은 대학 생활을 잘 못하는 아웃사이더, 이렇게 좀 무의미하게 보내는, 특별히 저는 ESF를 만나면서 저의 어떤 비전이나 사명의 문제를 정말 해결했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는, 그리고 그 문제를 좀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 어떤 일, 혹은 어떤 문제, 어떤 결핍에 관심이 가세요? 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여자 생각밖에 안 나고, 오로지 뭐 먹을까밖에 생각 안 나고.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2단계에서 물론 하겠지만 깨우시길 바래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아시죠? 황폐한 자신의 조국에 대한 간절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 관심은 이제는 나라를 위한 사랑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관심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고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위대한 사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한 문장이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예.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관심을 위대한 사명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늘의 작은 관심이 특별한 내일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사명 시리즈 설교, 또 이후에 또 사명에 대한 깊은 고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 어떤 결핍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관심이 가는 거,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한번 지금 적어볼게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예배, 교육, 선교,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늘 관심이 가요. 간사님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상이고, 진짜 관심 있는 거 이런 거죠. 간사님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포츠 선교를 하려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순수 FC도 만드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늘 이 세 가지, 예배, 교육, 선교, 요 세 가지가 늘 제 마음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존감을 세우고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었다면 세 번째 사명 스케치를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능이나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나 역량. 자,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와 연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역량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 분야에 여러분들이 재능도 있고 역량도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명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벌써 4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겠죠? 저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데 찬양 인도, 예배 섬김, 인도 이런 것들의 재능이나 역량이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있는데 재능과 역량도 훈련이 됐어요. 없는 거는 개발이 됐고 있는 건 더 훈련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나는 재능이 없는데 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역량이 너무 현저하게 너무 떨어지는데, 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재능과 역량이 좀 모자라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은 그 사명에 더욱더 사명 완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중요한 것이죠. 자,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존감, 관심사, 재능 혹은 역량. 자, 이 세 가지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얹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에도 이것이 유망하냐, 세상적인 의미의 유망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배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 가운데 미래에 유망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미래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천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유망성을 진단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미래의 거룩한 영향력, 내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는 역할인가? 관심사인가? 재능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첫 번째, 미래의. 자, 두 번째, 시작. 미래의 행복성, 하나님을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말이죠. 근데 어떤 관심사, 어떤 재능, 어떤 역량은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웃은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정작 누가 행복하지 않아? 내가 재미가 없고 내가 안 행복해. 그것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자, 세 번째, 시작. 적절한 수준의 미래 부의 가능성,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관심사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역량이 일치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정 정도 적절한 수준의 그런 살아갈 현실적으로 살아갈 그런 재정들을 채워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간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데 좀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재정에 막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런 그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게 하셔서 또 우리의 가정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명 완수를 하는데 자체에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3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요, 진짜 돈 쓸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30대, 여러분 30대가 되면은 더 쓸 때가 많고요, 40대가 되면 더 쓸 때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조카들이 아니라 이제 손자들이 이렇게 손주들이 많이 있는데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손주가 무슨 심부름 하러 오니까 10,000원 주고, 또 둘째가 또 심부름 오니까 10,000원 주고, 셋째가 또 심부름 오니까 또 10,000원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데는 재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부를 막 뭐 부자가 되기 위해 아니라 재정을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시작. 미래의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5번째, 미래의 경쟁력,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존감, 관심사, 재능이나 역량, 미래 유망성, 이 4가지, 이 4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제 밑그림을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간사님들은 어느 정도 훈련도 되셨고 어느 정도 나이도 이제 있으시니까 아마 이쯤 되면은 어렴풋하게 나의 사명이 아마 이렇게 좀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해봅시다. 2단계입니다. 자, 사명 디자인,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자, 사명 스케치 단계가 사명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었다면 이제 이 디자인 단계는 사명을 자라나게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몫일까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느헤미야 안에 나라를 잃은 그 슬픈 마음, 나라를 향한 관심을 갖게 하신 분도, 그 씨앗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느헤미야가 결국 위대한 사명으로 그 사명을 자라나게 하고 행동하게 한 것도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거나 묵상하거나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명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다 아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아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선택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사명을 위해서 매우 주도 면밀하고 지혜로운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장애물을 예측도 해보고, 또 사명 완수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좀 디테일한 작업이어서 우리가 소홀하기 쉽고 그냥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명을 발견하는 이 시리즈, 이 설교를 우리가 무려 5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 5번에 걸친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남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저 자신부터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다. 사명을 더 잘 알아가게, 사명이라는 그 그림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2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쭉 해오면서 마음 한켠에 한 가지 부담이 되었던 건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왜 하게 됐죠, 우리가? 근데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오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부담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ESF에 대한 비전이나 사명이 없는 것 같아서 ESF에 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비전에 불타고 사명에 불타서 ESF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냥 한번 ESF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끝내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오고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동의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품고 계시는 그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저 영혼 개인에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그, 오히려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ESF의 사명도 연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아직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몰라요. 앞에서 막 그냥 세뇌를 시켜가지고 가슴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동참시킬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죠?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단계가 먼저 필요했구나. 근데 이 단계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필요했다? 저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여러분들에게, 간사님들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번 이 사명 스케치와 사명 디자인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자신의 사명을 이해한 그 토대 위에서 ESF의 비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또 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맞겠구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5주 동안 연속으로 쭉 설교를 들은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99.9%는 그러지 못했죠,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설교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고 또 자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난번에 혼전 순결 서약 캠프를 하듯이 사명 캠프를 주기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틀 안에서 ESF와 또 교회와 또 이런 사명들을 연결시켜가는 작업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우리 간사님들이 쭉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과 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또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진지하게 이 사명을 디자인하지 않으면은 이 사명이 공상에 그쳐버리기 쉬워요. 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것이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명 선언문을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선언문을 옆에다 딱 두시고요. 앞에다 두시고, 자, 잠깐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빈칸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사명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썼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기정사실 100%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 기정사실화된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 치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사명 선언문 그 밑에 이제 말씀이 있고요. 미션, 임무 있죠. 자, 나 아무개는 미래 사회에 나타날 밑줄, 그 다음에 문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있죠.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밑줄이 바로 나는 이런 것만 보면은 좀 마음이 가, 부담이 가. 여러분 그게 꼭 문제나 결핍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무튼 어떤 일, 어떤 영역, 문제나 결핍도 좋고요. 그 아까 그 사회복지사 되셨던 그분, 지나가는 길에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 예를 들면 그걸 적을 수 있겠죠. 자, 문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슨 관심이 이제 관심사죠. 그죠? 저 같으면은 예배, 교육, 성교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재능요.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자존감 얘기할 때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주신 역량이 있어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성향, 성격들을 사용하는 직업 또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자, 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요. 목적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치, 서비스, 봉사, 기타 활동인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일을 위에 있는 그 사명을,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또 미래에 할 일들. 이제 저 같으면 뭡니까? 예배, 교육, 선교니까 또 뭐 찬양, 인도의 재능,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 또 이렇게 선교 축구팀을 꾸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재능, 이제 이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사역하겠습니까? 말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곡을 실제로 작곡하고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고,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저 같으면 그런 거 쓸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사명 선언문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이 형태로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핸드폰 어느 한 구석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 공간에 저장하시든 저장을 해놓고 어떻게 해라? 계속 자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게. 다듬으라는 겁니다. 계속 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굉장히 좋은 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정의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명 디자인인데, 사명을 디자인할 때는 반드시 누구 앞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래서 많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이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이번 주 한 주 내 사명을 더 분명하게 디자인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냐, 미션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사명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당장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시장 다녀와라 했더니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무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말씀 보고. 여러분들은 2시간은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1시간, 아니 1시간은 안 되더라도 30분이라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반드시 무슨 시간을 가져라?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명 선언문과 관련해서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을 가져오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윤곽이 그려질 거예요. 아마 디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완수해 나갈 지혜와 영감과 판단력과 재능과 역량, 또 동역자들 다 붙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단계예요. 이제 3, 4단계는 간단해요. 3단계 사명 훈련입니다. 이 사명 훈련은 스펙 쌓기가 아닌 마음을 쓰는 능력 기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깨달아졌을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훈련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 몇 년 훈련했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으면서 이제 사명을 완수해 가기 시작하니까 25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무려 80년 훈련받았어요. 이들이 살던 때는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셨어요. 학문을 습도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기술을 다 익히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실까요? 이렇게? 아니요. 지금은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ESF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는 사명 훈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세상, 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더 찾고 개발해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사명 스케치나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조금 충분히 들이진 못했는데, 이제 이 훈련 단계는 그야말로 사명을 스케치하고 디자인했다면 이제 그 디자인한 것을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는 이제 파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적게 걸리겠어요? 제가 예배 교육 선교의 사명을 언제쯤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교육 선교 20대 초중반에 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직 제대로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 감정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이 별로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스케치하게 하시고 디자인하게 하셔서 사명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인격의 고상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격의 고상함이. 제가 이걸 깨닫고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제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완수하게 되냐면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할 때요. 이것은 무슨 내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고품격의 사람이 될 때. 진짜 우리 목사님, 우리 책임 목사님 달라졌어. 우리 책임 목사님은 진짜 예전엔 착한 줄만 알았는데 이건 착함이 아니었어. 이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고품격의 인격의 고상함이었어. 이 정도 가 느껴져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이제 쓰실 준비가 돼. 그래서 스펙 준비가 아니라 뭐다? 마음을 쓰는 인격을 사용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명을 맡게 되면요, 일단 하나님을 욕먹여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인격 훈련이 먼저는 중요합니다. 자질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말이에요. 말. 언어 습관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요, 말이 달라요. 진짜 말이 달라요. 언어 습관. 그 다음 두 번째,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고하는 게 달라져요. 이 통찰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진짜 바뀌어요. 모든 일에 긍정적이에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늘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요.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잘 맺어요.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격 훈련이에요. 인격 훈련.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고 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ESF가 저는 이 세 가지를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ESF에서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다이아몬드로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좀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좀 인내하시고, 저는 몰랐어요. 저도 한 간사 생활을 15년 정도, 이제 올해가 15년이거든요. 요셉이 13년 훈련 받았고 아브라함이 25년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물론 아직 멀었는데 이 인격 훈련에 어느 정도 이제 텀은 넘어섰다. 고비는 이제 넘어섰다. 그런 느낌이 좀 왔어요. 그전에는 진짜 제가 저를 봐도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그랬거든요. 물론 가면을 쓰죠. 학생들은 모르죠. 또 사람들은 잘 눈치를 못 채죠. 근데 하나님과 나만의 그 아는 그거 있잖아요.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게 올해 들어서 많이 하나님께서 좀 성숙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격이 중요하구나. 진짜 인격이 중요하고. 우리 이번에 사무간사님이 교회에서 큰일 한번 겪었죠. 그거 다 인격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견디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요. 이 또한 지나가고
돌아오면은 진짜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할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자, 두 번째 사명 훈련은요,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더 찾고 더 개발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뇌이고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관심사를 더 확장해가고 내 자질과 재능을 탁월한 수준까지 개발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또 은혜 받았어요. 탁월한 수준까지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약간 비교랑은 다른 차원이죠. 비교, 열등감이랑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체념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자질과 재능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배 교육 선교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곡을 한 곡, 반곡 정도 썼어요. 완성되면 공개할게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래 찾아봤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심형진 간사님의 곡의 후렴이랑 똑같더라고. 그래서 좀 바꾸기로 했어. 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방 창조의 어머니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위 요즘 스펙을 쌓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스펙 있잖아요. 5년, 10년, 20년 지나면은 변별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아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 번역기 같은 언어 소통 솔루션이 발달해서 외국어 능력, 경쟁력이 이제는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언어 소통보다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미묘하죠?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고요. 암기력보다는 이해력이 중요하고요. 매뉴얼보다는 창의력이 중요해요. 기술적인 거 그 인공지능이 다 할 거예요. 그거 인공지능이 다 해요. 결국 마음을 쓰는 능력이 이 머리를 쓰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가장 필요로 한 능력으로 요구되는 사회가 벌써 왔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 먼저는 마음을 쓰는 능력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재능과 역량을 찾아서 발휘해야 돼요. 이 재능과 역량은 요즘 말하는 스펙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실 비교 불가한 가장 희소성이 있는 그 여러분들의 재능과 역량,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빛나게.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시작. 사명 재생산, 사명이 또 다른 사명을 낳고. 자, 이 단계는 사명자가 되는 마지막 코스인데요. 사명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명자로 세우는 단계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내가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식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 재생산의 삶도 살아가게 된다. 이거는 정해놓은 공식이에요. 이거는 이 종족 번식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똑같은 공식이죠. 여러분,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은 좋은 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은 절대로 혼자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 12제자 세우시고 이런 명령 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사셨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사명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느냐 할 수도 있겠어요. 훗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서면은 그런 생각 싹 사라질 거예요.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아마 여러분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명자를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고민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자가 되기 위한 매뉴얼 소개해드렸습니다. 5주 동안. 그리고 오늘 실제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찾고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거듭해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사명 시리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도 혼란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설레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60명의 학생들에게 자살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 학생들 중에 85%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근데 이 대답이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비극적 선택을 한 학생들의 93%가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성적도 다 우수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적극적으로 평소에 살았던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내면이 혼돈스럽고 공허해요. 방향성이 없어요. 이런 삶이 계속되니까 하중을 견디다가 못하고 그냥 일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더 슬프게 다가오는 건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겠죠. 사명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저는 참 남는 문구가 있는데요.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나요. 저도 이렇게 올해 들어서 코로나도 오고 참 많이 좀 침체도 되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 살려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됐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지만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좀 다가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긴 시리즈 이 강의 설교를 한 이유도 현재와 미래의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믿어요. 저 제법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 대학 사역 이제
20살 이제 들어오면은 저랑 2배 넘게 차이 나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돼버렸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사명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저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공허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 쓰임받으면서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용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사명하면은 선교사나 목사님들 떠올리면서 혹시 선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번 설교 다 들으신 분들은 사명 그런 거 아니구나라는 거 정확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위대한 사명자 모세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잔뜩 겁을 먹었어요. 사명대로라면 자신이 백성의 리더로 서야 되는데 모세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잘 못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났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말 눈물겹도록 주님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돈도 없었죠. 무기도 없었어요. 양떼를 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제 손에는 뭐가 들려있나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손에는 2층에 있는 제 방에 있는 낡은 기타 하나 있더라고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지팡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 위대한 사명자 모세의 출발이에요. 이게 지팡이 던지는 거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우린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시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하나님께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데 사명자라고요? 벌써 간사를 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인데 제가 사명자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전 가진 게 없잖아요, 주님.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순수 ESF도 손에 든 게 참 없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찾아가는 그 길을 본격적으로 이제 떠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